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멘. 엄마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것을 지켜보던 딸이 엄마의 머리에서 흰머리를 발견했어요. 호기심 어린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흰머리가 그렇게 많아? 엄마는 이에 대해서 딸에게 말했어요. 얘야, 내가 말썽을 일으켜서 엄마를 울게 하거나 속상하게 할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생겼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딸이 한참을 생각하다가 물었답니다. 엄마, 그럼 할머니 머리가 하얗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야? 네. 자기는 자기 엄마에게 속상하게 만들고 하고, 이 어린아이가 참 순진하죠. 명절에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속상하게 한 것도 다 풀고 오셨나요? 하나만 더 하고요. 만드기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야 되는데 지옥이 갔어요. 만드기가 지옥이 갔어요. 만드기가 지옥에 갔는데 있어야 될 곳을 정하는데 5개의 방이 있었어요. 5개의 방. 5개의 방이 있었는데 첫째 방에 갔더니 큰 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저승사자가 너 저곳에 갈래? 했더니 아니요, 다음 방으로 갈게요. 펄펄 끓는 솥가마 속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지옥에 가는데 두 번째 갔더니 이제 거기는 유리조각 투성이 밟고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서 피가 철저 흐르는 그런 지옥의 방이었어요. 아, 나 이곳에도 안 갈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이번에는 셋째 방에 인도했답니다. 셋째 방은 이제 떼굴떼굴 구르는 방인데 구르다가 조금이라도 멈추면 채찍이 맞는 거예요. 아, 지옥에도 그런 방이 다 있는 하여튼 그래서 떼굴떼굴 굴러야 되는데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저승사가 와서 막 때리는 곳이에요. 만드기가 또 말합니다. 아, 나 여기도 못 가겠다. 이제 저승사자가 이번째는 4번째 방에 이제 이 만드기를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는 어떤 방이냐? 뱀이 우글거리는 방이에요. 뱀이 우글거리는. 아, 지옥에 참 다양한 방이 많네요. 우리 지옥 가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보니까 다 독사예요. 막 피해서 도망 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물으면 죽어야 되는 독사가 있는 거예요. 만드기 나도 여기도 못 간다고. 근데 마지막 방을 저승사자가 인도했습니다. 마지막 방은 그래 조금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방인가 했더니 사람들이 오줌 싼 물에 모두 고개를 내밀고 있는 방이에요. 아, 그래도 여기는 저 숯가마 방보단 낫고 독사방보단 나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참으면 되잖아요. 머리 내밀고 다 이제 화장실 오줌 싼 물에 사람들이 잠겨가지고 머리만 다 내밀고 있는 방이에요. 아, 그래도 다른 방보다 여기가 낫겠다 해가지고 나 여기 갈래요 하고 탁 들어가는 순간 잠시 후에 저승사자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전체 휴식 끝 잠수 그랬답니다. 전체 휴식 끝 잠수하라고. 그날 만드기는 콧구멍으로 귓구멍으로 입구멍으로 이제 오물이 다 들어갔답니다. 자, 우리 천국 가야 되겠습니다.
자, 조금 마음을 풀고 딱딱한 시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문을 보시면 오늘은 소율이 문답의 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이제 답의 내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봤고 오늘 두 번째를 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제3문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인문에 보면 보라색으로 제3문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답은 뭐냐? 답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게 신앙이거든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신앙과 생활이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1번을 신앙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뭐냐면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즉 누구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지난주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산문에 대한 답의 두 번째, 신앙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네,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신앙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책은.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만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두 번째.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이거든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즉 하나님이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생활이에요. 성경은 두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앙망함에 대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행하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은 그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첫 문장 보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바른 믿음에는 항상 바른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바른 믿음에는 바른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귀신도 믿는데 귀신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그 뒤에 나옵니다. 자, 문장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적절한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야고보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것을 보니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내용이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행함을 강조하는, 물론 믿음이 없다고,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이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비하해서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어요. 야고보서는 쓰레기 복음이다. 쓰레기 복음이다. 이게 뭐냐면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편만 보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편협하게 야고보서를 비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기본은 행함, 기본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의 내용도 믿음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면은 행함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 말씀은 누구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귀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무엇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믿음 하는데 보니까 영 행함이 없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또는 사람들 대하는 걸 보니까 이 행함이 전혀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 믿음은 이제 진짜냐?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근데 행함이 없는 말로만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한도다. 누구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하고 있죠. 예. 여러분, 믿음은 누구도 있다고요? 귀신들도 있다고요. 근데 귀신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활이겠죠. 그 뒤에는 행함이겠죠. 귀신들 믿고 떠드니라고. 여러분, 예수님 왔을 때, 귀신 들린 자 앞에 왔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 알아봤습니까? 귀신들이 알아봤잖아요. 귀신들이 알아보고 두려워했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귀신들에게 행함이 없어요. 귀신들 믿고 떠드는데, 자, 그래서 오늘 2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귀신들도 믿음은 있지만 뭐가 없다고? 행함이 없으니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행함이 없이 막 믿고 떠들기만 하고 있습니까? 행함 없이 막 믿고 떠들기만 하고 있나요? 그러면 난 누구의 믿음이에요? 죄송스럽지만 귀신의 믿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예. 내 믿음이 믿음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과 실천과 생활은 없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낙담케 하는 악함은 있지 않은가. 그죠?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첫째는 신앙이요, 두 번째는 반드시 성경 곳곳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라와 하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내 생활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교회를 왔더니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직 초신자라 믿음의 단계를 몰라서 하는 말이죠. 몰라서.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우면 행함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행함을 강조하기보다 믿음을 강조해야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게 그 사람에게 뭘 더 가져, 그 사람의 변화를 더 가져오는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서 어떤 조건이 채워져서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오직 나는 믿은 것 뿐인데, 그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았으니 나는 이제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더 하게 되고, 하지 않아야 될 것도 또 더 안 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에 반드시 연달아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스스로 나의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보다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물론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믿는 순간 180도 변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실수도 하고 여전히 제약이 내게 남아있지만 이전과 달리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은 이것을 원하시지 하면서 행함이 더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삶이 더 정결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자, 옆 밑에 설명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첫 번째 내용에 대한 바른 이해가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또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신앙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있다면 바로 이어서 바른 행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따라오고 그렇게 행하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즉 신앙이 있어야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신앙의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행함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제 가운데 타락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있습니까? 이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인간들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라고요.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 아니라는 데서 이미 제1문에서 배웠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아니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는 동안 또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나 보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기록된 것도 아니에요. 일면 맞으나 그것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는 동안 지혜를 얻는 방법. 여러분, 지혜서는 세상에도 많아요. 서점에 가면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한때 도서관 그 서점에 가면은 처세술에 관한 책들을 한때 관심 가지고 뭐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라 하는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직장인들도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도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만 언급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요. 우리를 행복을 위하고 하나님 우리의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지혜를 얻는 방법이나 구원의 방법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 자,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복받는 길을 알려주시거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주거나 하는 것을 위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요. 이 단편이 전체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행복을 위한 내용이 나와 있고 세상을 바르게 사는 지혜에 대한 내용이 있고 복받는 길이 나와 있고 또 뭐예요? 여러 가지 좋은 교훈들이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기록되었느냐? 행함과 생활에 대한 기록도 이제 나와 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라고 정확히 알려줬어요. 즉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런 그들에게 성도로서의 본분과 또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본래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예, 마땅한 본분, 마땅히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잖아요. 심지어는 자기 독생자 아들까지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보고 행하라고 합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갈까? 그런 행함에 관한 여러분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깨닫고 알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할 뿐만 아니라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만 있는데 생활이 없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장은 뭐예요? 그러므로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하다? 행함도 중요하다.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러나 복음을 오해한 큰 잘못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또한 잘못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말이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따른 행함도 있어야지만 구원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아닌 거지만 믿음을 통해서 구원했으니 행함은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도리가 되는 거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는 빚을 졌잖아요. 그 빚 갚으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행하고 살고 실천하고 살고 그게 이게 은혜 입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대대로 이렇게 가르쳐 왔으며 지금까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구원론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종류의 구원은 즉 신인 협력설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신인 협력설을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구원받는 데는 신과 인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의 결과가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가톨릭 천주교의 이제 잘못된 사상이에요. 신인 협력설이 아니에요. 오직 신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 그것이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천당 지옥 가러 가지 않고 연옥에 간다고 해요. 연옥에. 우리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 가 있어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 있어서 자식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또 기도하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섬기면 연옥에 있는 그 우리 부모가 어디로 가요? 천국 가요. 여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틀린 이야기죠. 신인 협력설이 그와 같은 예를 들자면 지금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구원받는 부모의 믿음 따라 구원받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의 믿음 따라 구원. 아무리 부모님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이제 권사님일지라도 내 자식이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인 협력설은 이제 그것이 오류예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보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믿지도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가장 강력하게 바친 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얻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첫 출발 가장 큰 주장이었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한 조금의 조건이라도 요구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그 조금의 조건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결과 생활과 행함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행함을 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그런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런 감격이 사실 없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제3번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분명히 그렇죠. 신천지 교회 갔더니 구원받으려면 길거리 가고 집집마다 가고 그래서 이제 전도해야 되고 몇 사람 데려가야 구원받고 그런데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집 버리고 집 나가서 부모님 찾아와도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행위 같지만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잘못된 행위 구원 내에 잘못된 결과의 모습인 거죠. 이 교리는 참 중요합니다. 자, 어디까지 했어요? 3문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은 우리에게 성경의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 교리로서의 기독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의 생활로서의 기독교로 같이 두 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믿음에 따라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가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는 신앙과 생활 둘 중 어느 하나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참 성도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올바른 믿음과 그 올바른 믿음을 살아내는 행함, 이 둘이 뭐와 같아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이 항상 병행해야만 바로 서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전거가 두 바퀴가 잘 굴러가야 이제 또 수레가 양옆에 바퀴가 잘 균형 있게 돌아가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한 바퀴는 믿음의 바퀴, 신앙의 바퀴, 또 한 바퀴는 생활의 바퀴예요. 신앙과 생활의 이 두 바퀴가 잘 돌아가야 또 좋은 바퀴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전진한 인생이 될 수 있죠. 만약 이런 바퀴 하나 빠진 수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아무리 여러 사람들이 끌고 밀고 당기려 해도 움직이지 않죠.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원리가 신앙에도 마찬가지인데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더 아름다운 이제 모습으로 우리가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우리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발과 길은 생활과 관련된 용어예요. 생활과 관련된 용어가 발과 길이거든요. 말씀이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생활과 관련된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내 발의 등은 매일의 삶을 비치는 빛을 말하고 내 길의 빛은 내 인생의 거시적인 길을 인도하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자, 등과 빛. 등은 뭐라고요? 등은 매일매일의 삶, 생활에 관한 이 등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빛은 뭐예요? 빛은 거시적인 우리 생활에 관한 안내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이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평생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활에 관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문답 제3문이 교훈하는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형태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십자가 상징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대신관계, 십자가를 위아래 보면 하나님과의 대신관계죠. 신앙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인 대인관계, 옆 사람들과의 생활의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죠. 십자가도 신앙과 생활을 다루는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믿음과 실천을 함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실천을 하는 삶을 방관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데 개혁주의 신학이 추구하는 신앙운동은 자기를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정신을 가슴에 품고 어떻게 하는 삶? 실천하는 삶. 이것이 개신교의 개혁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자, 실천하는 삶. 여러분, 교회 다니고 열심히 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들이 누구냐고 딱 물었더니 첫 번째 대답이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누가 나왔어요? 기독교인들.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기독교인들로 1위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신앙은 있는데 교회가 무엇이 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안 보여줬어요? 생활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성도를 그렇게 보고 옛날 몇십 년 전에는 교회 다닌다 하면은 인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이 달랐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책임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가 먼저 돌아보면서 우리가 개혁해야 될 내용이에요. 앞으로도 한국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전도의 길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회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 능력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고 한들 믿음이 신앙의 세계가 더 깊어진다 한들 이 생활이 뒷받치지 않고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각각 우리 한 사람이라도 정말 교회가 잘못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겸손하게 다져서 행함과 실천의 모습으로 가면 그때부터 다시 부흥의 길이 열리죠. 다시 은혜의 길이, 역사의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부흥 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부흥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도 준비가 되고 생활도 준비가 돼요. 수많은 문제점들이 한국교회에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떨어지고 있어요? 땅에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영광도 세상 사람들이 짓밟고 있습니다. 신앙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치가지고 다는 일종의 학문이지만 학문으로서 시작하여 학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활에 있어야 되죠. 신학의 본질은 복음이며 생명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며 이제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신학을 알고 신앙이 좋아질수록 무엇이 충만해져야 돼요? 생활이 충만해져야 되고 생명이 충만해야 되고 행함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외침은 신학의 학문성을 부정하는 반지성주의도 아니고, 뭐래요? 오히려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여주는 성령 하나님의 절루다. 신학을 우리가 그렇게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개혁주의 신학의 복음의 열정을 오늘에 확신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뭐예요? 이런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고요? 정리합니다.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균형을 맞춰서 신앙에 따른 행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 좋은 신앙의 사람, 좋은 행함의 믿음의 사람, 아직은 많이 부족하고 늘 여전히 실수하고 살지만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신앙,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의 짝인 행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라고 하던 이 야고보의 참으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혹시나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다면 그에 따른 행함도 있고 실천도 있고 생활도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 생활을 하려면 늘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합니다. 마음이 시끄러우면 자신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잃으면 자기 길을 가지 못하거나 길을 잃거나 남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방황하게 되든지 다른 이의 생각과 다른 이의 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중심에 자기 마음의 중심을 일치시키고 바로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 중심의 일치를 잃는다면 결국 하나님도 잃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하늘의 태양은 꺼지지 아니하여도 눈을 감거나 동굴 속으로 숨으면 어둠에 처하듯이 중심의 일치를 놓치면 하나님의 빛을 잃고 어둠에 빠지고 맙니다. 현상적으로는 하나님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힌다는 것은 삶의 역동성과 생명력이 사라진 권태와 나른함과 무기력함에 빠진 묘지의 고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고요함은 물이 가득 채워진 거대한 댐처럼 조용하지만 커다란 위치 에너지를 지닌 힘을 머금은 고요를 뜻합니다. 표면은 실로 고요하지만 충만한 기쁨, 넘치는 생동감, 힘있는 삶의 긍정, 뜨거운 사랑의 힘을 머금은 채 침묵을 유지하는 충만한 상태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중심과 마음의 일치를 이룬다면 그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행복모임 3주차입니다. 이번 주 행복모임 실행지침을 알아볼까요? 3주차 실행지침. 첫째, 베스트 필요 채우기. 둘째, 베스트 행복모임의 초청. 셋째,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베스트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A타입 베스트는 3주차부터 행복모임에 초청합니다. 3주차부터는 행복모임 장소 주변을 돌며 여리고 기도를 진행합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즐거운 행복모임이 될 거예요. 실행지침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3주차 실행지침. 베스트 필요 채우기, 베스트 행복 모임의 초청, 베스트를 위해 기도하기. 이번 주도 화이팅!